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28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8장은 노자 81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노자가 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에 대한 그 상징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 그러니까 한 세 가지를 늘 전편에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갓난아이, 무급, 통나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갓난아이로 돌아가라. 이 어린아이죠. 그냥 약자로 쓰겠습니다. 영아, 갓난아이로 돌아가라. 그게 무슨 뜻인가? 어른의 세계는 갓난아이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퇴색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에서도 더 갓난아이의 세계를 돌아가라. 그래서 복귀를 주장합니다. 복귀여 영아, 어린아이 세계로 돌아가라. 또 하나 더, 어디로 돌아가라? 무극의 세계로 돌아가라. 언들레스, 끝없는 무한의 세계예요. 복귀여 무,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또 하나의 더, 통나무의 세계로 되돌아가라. 통나무. 그러니까 이 노자에게서 어린아이가 차지하는 세계와 이 무극의 세계와 이 통나무의 이 세 가지의 상징성은 중간중간에 제법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사실 말하면 도의 세계인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복귀로 돌아가느냐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지기 암컷을 알되 수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컷이죠. 이것은 수컷입니다. 자웅의 관계, 이렇게 음양의 원리, 남성성과 여성성. 그러니까 이제 수컷의 세계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암컷의 세계를 간직하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컷은 뭐고 또 암컷은 뭐냐 하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천하의 계곡이 될 수 있다. 위 천하 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의 개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신해가 되어서 또 이제 신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빨래도 하고 누구든지 와서 목욕도 하고 또 맑은 물이면 뭐 먹을 수도 있는 천하의 신해가 될 수 있다. 천하의 신해가 될 수 있으므로 상덕, 또 분리, 이게 항상 하는 그 덕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덕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복귀여 영아, 어린아이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암컷과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킨다. 이것은 이제 동적인 세계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 정적인 세계를 말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 유의의 세계를 말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무의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유의가 여기는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그 주동적 행위를 말한다면 여기서는 수동적 그 행위, 고요한 그러한
웅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웅비한다, 날아간다. 이게 수컷들의 그 웅비하는 세계, 그러한 세계가 주로 동적인 세계이면서 유의의 세계라면 고요한, 이거는 자복이라고 그러죠. 고요하게 엎드려 있는 암컷의 자세, 이런 것 정적인 세계는 무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컷의 세계만 알고 암컷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수컷의 세계를 지키되 암컷의 세계를 암컷의 세계를 지키되 수컷의 세계를 몰라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간직함으로써 천하의 계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이 갓난아의 순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기백, 수기, 흑이 돼. 이번에는 백을 알고 나중에 이제 왕필과 하상공의 그 각주 해석을 좀 더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무국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귀. 돌아가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번에는 지기 백을 알고 수기 흑을 간직하라. 흑과 백의 논리입니다. 백과 흑을 간직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천하의 식이 모범이 된다. 위 천하 식이 된다. 지난번에는 신해가 됐지만 이 모범을 뜻한 거예요. 모범이 된다. 그래서 천하의 모범이 됨으로써 이 상덕, 항상 하는 덕이 이번에는 분리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불특. 이거는 이제 어긋나지 않는다. 덕, 항상 하는 덕이 내게서 어긋남이 없다. 그럼으로써 무국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백의 세계는 뭐냐? 주석가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아무래도 밝은 세계, 브라이트한 세계. 이걸 이제 소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두운 세계, 암매, 어두움의 세계고 이건 밝은 세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밝은 세계를 알되 이 어두운 세계를 또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어둠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어둠의 세계가 물론 이 백의 세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세계, 그늘진 세계, 사회적으로 차별되는 그러한 세계. 이것은 이제 영달의 세계, 뭐 아주 밝고 화려한 세계라면 남성들의 뭐 격업장이 있고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어두운 세계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잘 지켜나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영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화, 영광스러운 것과 욕된 것 동시에 알아라. 영욕의 세월 있죠? 영광과 수치.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지만은 또 그 욕된 세계를 지키라. 아무래도 이쪽이 어둡고 수치와 이 그늘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 같이 통전적으로 알고 간직한다. 이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호하고 지키고 염두에 두고 케어하고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쪽만 잘 나가는 쪽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또 훌륭한 인격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죠.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이쪽은 찬란하다면 이쪽은 아무 없고 그늘지고 가진 것도 없고 수치당하고 병들고 이런 쪽이 아무래도 대비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방에서 소외된 자들을 늘상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과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간직하면 그러게 되면은 천하의 이번에는 위 천하의
곡이 된다. 이 계곡이 되네. 이번에는 신해지만 계곡이 되고요. 천하의 계곡이 되니 상덕 내족이다. 이번에는 이제 덕이 항상 하는 덕이 늘 만족스럽게 있다. 이 족을 이제 지로 해석하면은 머문다. 이 덕이 항상 머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복귀여 통나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 통나무는 아직까지 분산되지 아니하는 원초적 하나의 세계를 돌아가는 거야. 무국도 하나요. 이것도 하나요. 이것도 순수한 세계에 돌아가는 이다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수, 순박, 무한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통나무로 돌아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박산즉 위기. 통나무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릇이 되는 것이죠. 통나무가 이게 쪼개지면은 그릇이 된다. 그렇죠? 무슨 그릇, 다양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성인이 이 통나무를 사용하게 될 때 성인 용시, 이제 훌륭한 리더가 이 그릇을 통나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하나하나의 이 그릇을 통나무에서 나오는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될 때 이제 이 즉위 관장이 된다. 바로 무엇이 되냐면은 관아의 어른 으뜸이 된다. 관장, 뭐 관료, 관의 장이 으뜸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통나무가 쪼개지면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을 성인이 들어서 쓰면 이제 하나의 그 모든 정치, 관료, 어떤 조직 사회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그러므로 대제불알이라. 큰 통치는 쪼개지지 않는, 분할하지 않는 큰 통치는 분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28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그 자격을 말할 때 이 컨트롤은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통치, 큰 통치는 이렇게 분산, 쪼개는 게 아니고 같이 가자 이거예요.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수컷과 암컷, 남성성과 여성성, 그 다음에 흑백 논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영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욕의 세계를 다 안고 소위 말하면 이제 복지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노자가 늘 주장하는 게 순수성, 무한한 세계, 이걸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통나무 원초적 분리되지 않는 순수한 질박하고 순박한 그 자체. 그리고 이제 이 여성성은 또 부드러움으로 이것이 이제 강함이라면 부드러움, 강과 유를 동시에 이제 간직하는 그런 행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왕필과 하상공은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서로 같은 거는 빼고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왕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웅 수기자, 그 부분에서 이 수꽃은 아주 특이하게 해석합니다. 왕필은 선지속이라, 앞서 있는 물이 앞서 있는 것에 속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좌는 후지속이라, 암컷은 뒤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지위 천하지 선필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아야 된다. 무엇이 천하의
앞선 자는 천하에서 앞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잖아요. 전후 상수 2장에도 나오죠. 전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니까 앞서가 있다 하더라도 뒤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인 후기신이 신선이라고 그랬어요. 성인은 자신의 몸을 뒤로 함으로써 앞에 나가게 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잔치자리에 갔을 때 앞서 있으면 뒤로 밀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나중에 앉으면 또 대접을 받아서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노자 본문에 나오는 거를 들어서 왕필이 해석하는 거예요. 후기신이 신선. 자기 몸을 낮추고 늘 뒤로 하는 사람은 앞서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불구물. 계곡은 사물을 구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물자기지. 그 사물은 자기의 돌아갈 바로 돌아간다. 영아불용지. 이게 영아는 말이죠. 갓난아이는 어떤 이 지혜를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합자연지지. 자연의 지혜에 부합된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무슨 깨를 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기백 수기후. 백을 알고 흙을 간직하라. 천하의 식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된다. 이런 모와 법칙, 모범과 법칙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천하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식 상덕 불특 이렇게 되면으로써 덕이 어긋나지 않는다. 특은 어긋날 차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기어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궁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색함이 없는 무궁한 단계. 무국은 무궁이죠. 그러니까 무궁한 세계, 엔들레스한 무한한 세계, 하나님의 품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알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통나무로 돌아간다. 이 말. 이제 여기서 왕필은 차삼자.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흙을 알고 백을 알고 수컷을 알고 또 암컷을 지키고 또 영화를 알지만은 수욕을 지키는 이 세 가지 상반종이라. 이것은 항상 되돌아가서 마치는 것, 반종, 그걸 말하는 것이고, 후내 덕전기소초야. 그것은 나중에 덕이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이 뒤돌아가서 나중에 결국 온전한 덕을 이루는 처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허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고, 나중에 보면 이 하장인 4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반자도지동이라고 그랬거든요.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하려면 해도 나중에 항상 뒤로 가는 법이니까 뒤를 잘 알아야 된다. 뒤를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공불가치야. 그러므로 공을 얻으려고 이렇게 뺏거나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상처기 모야. 항상 모에 처하라. 여기에 어머니 모를 썼는데 그 근본에 처하라. 근원에 처하라. 이런 얘기죠. 그 근원이 바로 뭐겠습니까? 근원의 세계, 통나무의 세계, 순수의 세계, 어린아이의 세계, 무궁의 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박산적 위기. 아까 이게 통나무가 깨어질 때 이 통나무를 뭐라고 그러냐면 박진야 그래서요. 통나무는 참이다. 이렇게. 통나무를 순수하다고 하지만 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산즉 백출행이다. 백행출이다. 이게 참이 분산되니 100가지의 행태가 나오게 된다. 100가지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류생, 특수한 개별적인 그러한 종류들이 각양각색이 생겨난다. 국화만 하나 하더라도 무슨 국화 어마어마하게 많죠. 돼지도 무슨 돼지 요크셔, 햄프셔 엄청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고, 원래는 이제 하나여서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럴 것 같다. 통나무에서
다양하게 분산돼서 수많은 그릇으로 나오듯이 그 참된 진리의 어떤 진의 세계에서 무궁무진하게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도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그랬지만 그 참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각종 각양 각색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나 이런 걸 말하면은 일자에서 그냥 모든 것이 만물이 유출되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순수하고 질박한 것을 참이라고 보는 것이요. 성인, 인기, 분산. 성인은 그 나누어지고 흩어짐으로 인하여 그거로 인하여 고위지입 관장. 그러므로 이 관의 뜸을 세운다. 그러니까 분산되어 나가는 그것의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직위와 역할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어떻게? 보면은 이선위사, 불선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들어서 스승으로 삼고 불선한 것을 들어서 그 자질 이거는 지난번에 27장에서 자 나왔죠. 일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선한 사람들을 가지고 나의 그 자본이라면 자본, 나의 어떤 일거리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풍역속이라 이 풍속을 옮기고 바꾸고 이 잘못된 풍속들을 바꾸고 그래하여 복사 귀어일랴 다시금 귀어일 하나로 돌아가게 만든다. 여기서 이제 이 참진이 왕필이 볼 때 통나무는 하나로 보는 거죠. 통나무는 하나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쪼개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실한 세계고 그 진실한 세계에서 쪼개져 난 각계의 그릇들이 성인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각 관의 으뜸이 되고 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용도가 아주 탁월한 인물이면 인물로 된다 이런 얘기고 고대지불알 그러므로 큰 통치는 이게 분산시키지 않는다. 분산 정책이 아니다. 대제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여기서 왕필이 이야기하냐면 큰 통치는 이 천하지심 위심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삼는다. 고무할. 그러므로 분할이 없다. 분리의 정책을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우선 이야기하자면 간단하게 우선 보고요. 하상공의 경우에는 통나무로 돌아간다. 이 28장 전체를 통나무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통나무는 뭐냐? 소박하고 질박하고 순수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상공은 이 수컷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존이라고 해요. 수컷을 그러니까 존귀한 것으로 이 깨우칠 유자인데 존귀한 것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좌는 낮은 것을 알려준다. 여기서 이게 남존 여비 이런 말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차원에서 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차별이라기보다는 이때 어떤 그 수컷에 대한 이 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높고 낮음에 예를 들어서 주역에서 나오는 하늘이 높고 땅은 낮다 하는 것처럼 높고 낮음의 그런 차이로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암컷과 수컷이 결합할 때도 보면은 위에 있고 낮에 있고 동물의 세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그 지위 고하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보다는 그냥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인수자지기 존현 사람은 비록 스스로 알기를 그가 존귀하다고 드러낼지 모르지만은
당복 수기 비미 마땅히 그 비천함과 혹은 낮음과 그 미미함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비에 대한 그 미미하고 미세한 세계를 잘 간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거기웅지 강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남성적 강인함을 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웅이 아까 수컷이 존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높고 귀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을 버려라, 오히려 이야기해요. 그래서 치기 웅지유화, 자지우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암컷의 부드러움과 온화한 것을 간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높고 비하다, 높고 낮다, 이런 존귀하고 비천하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 강성 이미지, 강하고 그러한 강한 이미지보다는 암컷의 부드럽고 그 온화한 이미지를 간직하라는 것이죠. 즉 여시, 즉 천하기지,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가 귀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여수지유심계, 마치 물이 노는 것처럼, 어디로? 깊은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고 헤엄치고 수영하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남성성의 그 존함과 여성성의 비함이, 존함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비함이 반드시 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부드러움과 그 온화함을 오히려 더 간직하고 강한 것을 버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상공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의 신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능히 겸하여 심계, 사람은 능히 겸허해서 아래로 겸비하게 됨으로써 깊은 계곡이 아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계곡이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사람도 능히 겸허하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덕이 늘 상재하게 되고 나에게 떠나지 않는다. 우기,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결국 겸손의 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기여 영아, 갓난아이 같이 되는데 복당복지 우영아, 그러니까 뜻을 영아와 같이 갓난아이처럼 돌아가서 늘 그쪽으로 생각하라. 내가 어른이다, 장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준년무소지야. 준년, 어리석을 준자인데요. 어리석은 듯하고 무소지, 지식이나 지혜가 많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갓난아이가 지혜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무소지, 무지한 상태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기백수기자는, 백은 뭐냐면은 소소한 것을 말하고, 밝고 밝은 것을 말하고, 흑은 묵묵한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고요하고 어두운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밝고 밝아서 명달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응당 그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히려 어둠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치 안매무소견, 마치 어두운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저 침묵하고 고요한 상태가 중요하다. 여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즉 가위천하 법식, 천하의 그 모범이 될 수 있다. 그 모범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덕이 상재한다. 그 덕이 항상 존재한다.
덕이 떠나지 않는다. 또 그 천하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천하의 법식이 됨으로써 능히 자기에게 항상 덕이 있음으로써 그 덕은 다시 어긋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번 세 번째 무국,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무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면 장생하게 된다. 장생. 예, 그래서 귀신우 무궁국이라. 자기 몸에 또 덕이 어긋지지 않음으로써 이 무궁한 세계에 내 몸도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덕이 나에게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 이 주어진 이 무궁한 세계에 그대로 장생,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덕과 건강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욕, 영화는 존귀한 거다. 그 다음에 수치, 이거는 오염되고 탁한 것이다. 지기, 자기의 그 영화와 부귀함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그 자기의 그 오염되고 탁한 것을 간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마치 물이 흘러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만 우리가 늘 추구하다가 이웃의 가난함과 이웃의 어려움과 소외되는 것을 외면하고서는 이게 그 제대로 깊은 계곡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하곡, 천하의 깊은 계곡으로 돌아감으로써 마침내 그 만족스럽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게 여기 하상곡은 만족을 족을 지야, 그칠 지자로 해석합니다. 지자와 족자는 어근이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능히 천하의 계곡이 될 수 있고 그 덕이 머문다. 어디에? 자기 몸에 머문다. 만족하는 것과 덕이 자기 몸에 머무는 것이 같은 이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그러므로 자기 몸이 응당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질박한 곳으로 돌아가라. 역시 순수하고 질박한 그러한 세계로 돌아가서 복귀 위 문식, 꾸미고 장식하는 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박산이 즉 위기, 통나무가 쪼개져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은 그릇의 쓰임새를 말하는 것인데, 도의 비유를 한다면 도가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 신명이 나게 되고 그 도에서 신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동시에 도에서 또 일월, 해와 달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오행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상공은 이제 벌써 음양오행설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죠. 태극에서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추연이라는 사람들이 음양오행설을 이야기했죠. 추연은 제가 추연의 음양오행설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 강좌에 보면 이미 그때 나와 있고 그 기원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상공은 이 도의 흩어짐을 음양오행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인용지, 이거는 성인이 들어서 사용하면 백관의 으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훌륭한 리더가 이 통나무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각자 그 장관들, 예를 들어서 문교 장관, 무슨 체육 또 장관, 또 경제부 장관, 이렇게 각자의 그릇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그 장관들의 자리는 통나무처럼 질박하고 순수하고 하나가 되고 분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사욕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들어 사용함으로써 나라가 부국하고 잘 되고 백성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 대제불알이라. 그러므로 큰 통치는 나누지 않는다. 성인용지 시 대도 제어 천하.
큰 도는 천하를 제어하는데 성인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런데 이것이 무소상해라.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것을 하상공은 치신에다가 적용합니다. 대제불알의 통치를 몸을 잘 다스리는 것, 즉 이 대도 제어 정력이라. 그러니까 이 대도를 잘 컨트롤하는 것은 자기의 정력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불해우 정신, 그러므로 정신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력을 함부로 쓰지 않음으로써 또 정신이 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상공에 있어서 역시 큰 통치는 역시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부터 시작되고,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은 사사로운 정욕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사사로운 정욕을 잘 제거함으로써 정신이 빠져나가지 않고 상처 입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을 통나무 예수라고 비교했습니다. 통나무 예수, 그는 하늘의 산떡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떡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나누어서 뜯어 먹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떡을 나누어 먹는 모든 사람들은 이 통나무에서 나누어지는 그릇을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서 성인이 그 그릇을, 순수한 그릇을 사용할 때 모든 관아로 가면 관아의 으뜸이 될 것이고, 예술 분야로 가면 예술의 으뜸이 될 것이고, 순수한 세계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로 그 순수의 세계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해서 세 가지 노자가 늘 좋아하는 갓난아이의 비유, 그 다음에 무국의 비유, 그 다음에 이 바로 통나무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려면 할 것이 많지만은 우선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하상공은 반박, 통나무로 돌아가라, 딱 한마디로 두 글자로 요약을 했거든요. 통나무의 순수한 세계, 흩어지면 신명이 나는, 그리하여 그 자연의 1월의 그 음양 오행의 순리에 따라 어긋지지 아니하는 그 순박한 세계에 따라서 천명을 잘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이제 아주 통나무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뵙겠습니다.